우리는 벼라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 안에서 올바른 삶의 가치와 방향을 이루기 위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사태를 보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일까? 그 속에 신앙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신앙이 어떻게 사람들을 작용했기에 저렇게 폭력성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지? 어떻게 신앙이 사람들의 마음의 비수에 이렇게 꽂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왜 우리나라의 신앙이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지? 주술과 우상을 용인하고 철저히 자기들의 이득과 기득권만을 챙기는 그런 도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기보다는 더욱 무지몽매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권위적 질서에 더욱더 매이게 만드는 것 같고요.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신앙이 더욱더 이기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세상은 도무지 변하지 않은 채 극과 극으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중심에 교회가 있고 신앙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지금의 교회와 교인으로 인해 복음의 가치가 많이 가려져 있고요. 그리고 복음이 심각할 정도로 훼손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신앙 그리고 기존의 교회의 모습은 그저 종교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그 속에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존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과연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영생, 영원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나라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생명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한민국에 있는 그 신앙과 교회의 모습은 참 자유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반문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모습이 기존 신앙의 모습이고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 전문가 그룹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그 당대의 최고의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을 바리세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세파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온 말로 가르다, 분리하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였고요. 좀 더 정확한 대화 방식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조금 더 신앙적으로 말씀을 조금 더 세분화 지키기 위하여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열심을 내었고요. 또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엄격하게 나누어 놓고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지킴으로써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많은 종교 지도자 가운데 가장 존중이 여겼던 사람들이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이들의 모습은 존중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형식만 남아 있었고요. 경직된 딱딱한 종교 지도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니 예수님은 그들을 엄히 꾸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따르면 7번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과 정죄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비판하든 말든 자신들의 신앙은 추구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내가 유대 땅의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말씀 안에서 율법과 신앙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한 건 예나 지금이나 더 종교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틀에 갇혀 사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세상을 품는 마음이요 더 작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묵상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편협할 정도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그들은 예배와 금식과 기도 11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세상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신앙의 잣대로만 남들을 평가하고 남들을 정죄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신앙 안에서 자유함,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율법의 글자에 사로잡혀 그 글자 안에 갇혀서 자신의 신앙을 구속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율법에 매여 있는 종교화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하고 말했을 때 그 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의로운 행실을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행실이 무엇일까요? 윤리적인 그런 삶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온전히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온전히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절 말씀은 너희의 의로운 행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비교급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누구보다라고 되어져 있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조목조목 정해놓은 율법의 규례를 하나하나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다라는 걸 알잖아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율법 200개를 지키면 우리는 210가지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평소의 행적과 말씀은 다 모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늘 파기시켰고요. 율법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였고 다르게 적용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한 이 말씀이 과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가 우선되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에서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질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순종일 것이냐, 더 깊은 순종일 것이냐. 더 나은 의를 순종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더 많이 순종해야 되느냐, 더 깊은 순종을 해야 될 것이냐.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순종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은 순종이야말로 마음의 의이며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였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더 많은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더 많은 순종을 강요받았습니다. 더 많은 순종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세뇌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른데 순종했느냐 순종 안 했느냐를 가지고 신앙의 잣대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의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깊은 순종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구로 이루어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강구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기도의 질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한 더 나은 의는 말씀 앞에서 깊은 순종으로 기도의 질, 다른 말로 말하여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에 있어서 우리가 뭘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 문제 해결하자는 이런 강구식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자기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말하기보다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묻는 기도가 저는 깊은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깊은 기도는 행동이 따르는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행동이 없는 기도에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결국 깊은 기도라는 것은 말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깊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만큼 했으니 나는 요만큼 했어. 저 사람은 이 정도 순종했네, 나는 그보다 더 순종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밑바탕에는 보상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의 심리가 내 안에 은연중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묘하게 교회와 목회자들이요 이것을 이용하여 더 깊은 순종보다는 더 많은 순종을 강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뇌시켜요. 가스라이팅 시킨다는 거예요. 더 많은 순종이 더 많은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게끔 우리를 자꾸 이렇게 세뇌하여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비교와 경쟁 체제로 만들어 버려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세상의 방식에 더 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확실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서열과 계급이 나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에 이만큼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순종을 해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 내가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질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더 많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요 섬김의 직분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의 직분이 계급화가 됐어요. 장로, 권사, 집사 이러한 이 계급화로 나눠져다 보니까 더 많은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왔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할게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 장로, 권사, 집사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복 이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건 더 많은 순종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그것에 깊게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라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많은 생각들이요 다 바리새인적 사고예요.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문자화시켜서 해석을 해요. 1.1획도 범하면 안 되는 것처럼 문자를 형식화 만들고 이것을 문자화시켜서요 자기 편한 대로 임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한 더 나은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삶을 이 땅에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삶이라고 하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윤리와 삶이니까 아 행위구나, 아 이건 윤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작게 보면 맞아요. 근데 크게 보면요 윤리와 그 삶이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이게 다가올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하나의 줄기가 있습니다. 뭐 구속사적인 관점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줄기가 있는데 그 하나의 줄기가 뭐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자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윤리와 삶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나는 더 나은 의가 바로 뭐냐?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저는 구약의 한 말씀과 신약의 한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인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말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하나님, 내가 율법대로 잘 행했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가 빠진 예배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예배, 나름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 자기들이 드리는 방식의 예배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방 제사에서 드린 인신 제사까지, 사람을 바치는 제사까지 드려놓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놓고, 하나님 저희 예배 잘 드렸죠? 이제 저희에게 복 주세요. 저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십시오. 저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겉이 화려하고 재물이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고 지금 미가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이냐면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공의가 실현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며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겸손히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이고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서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대를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보러 세상의 빛, 소금이 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만약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의 빛이고 존재라고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율법의 요구로 받아들여서 억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과 빛 그 자체로 세상 가운데 서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소금이 더 짠맛을 내기 위하여 아등바등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을 내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무엇을 했다고 해서 소금과 빛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소금은 소금으로서 빛은 빛으로 본연의 자리에 있을 때에 거기에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본연의 맛이 무엇인데요? 16절 말씀 보니까 착한 행실이래요. 착한 행실? 결국은 행위네요. 결국은 윤리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 착한 행실은요, 소금의 본연의 맛을 갖고 있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빛이 빛을 내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소금이고 빛이고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대로
기득권을 챙기고 이익을 챙기고 신앙이 사람을 갈라놓고 신앙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본연의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연의 맛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된 존재들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존재인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본연의 맛을 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구약과 신약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줄기,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해야 돼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요, 왜 우리의 적이 좌파와 극우가 됐을까요? 왜 믿는 사람들의 적이 공산주의가 됐을까요? 제가 신약, 구약 빼고 신약을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복음서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를 한 번도 노마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의 적들을 눈에 보이는 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더 로마 사람들에게 한 번도 예수는 저들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왜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놓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본연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본연의 맛이 무엇인데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맛을 드러낼 때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종교예요. 사랑으로 율법을 해석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남들에게 그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할 때 그 속에 소금과 빛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끝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적으로 지향하는 더 나은 의를,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며 이타적인 자세로 남을 먼저 배려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더 나은 의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더 나은 의를 추구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벼라 공동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